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자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합니다. 1919년 일본의 식민지배 항거하여 한일 합병 조약의 무효, 그리고 한국의 독립선언의 목적으로 거족적인 독립 만세 운동은 시작됩니다.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절한 민족적인 염원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로 폭발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시작되었던 뜨거운 함성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깨웠습니다. 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세기에 갈고 닦아온 인류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빛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세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성을 맺어 나갈지로다.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 오랜 조상이 우리를 도우며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눈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기민년 3월 1일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2025년 3월 1일 국민들은 이 나라가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행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염원하며 또다시 대한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새 봄이 세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도다. 피조 세계에 내려앉은 봄 기운은 만물이 깨어나기를 재촉합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었던 만물들은 봄의 입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추위와 냉기로 가득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가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으로 그늘진 여러분의 마음 자락에도 빛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갈등과 분열로 양극화되는 이 사회가 이제는 화합과 또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두 번째 시와 만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웃과 친구와 연인으로 대할 수 있는 부드럽고 또 아름답고 고운 마음으로 이 세상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에 담긴 고귀한 가치를 그토록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축하하기 때문이다. 교회력의 특별한 가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주관하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직접 교회와 함께 그의 신비를 찬양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아드리안 노슨트가 설명하는 교회력의 의의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특별하지만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이어지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다루는 절기인 만큼 교회력의 근간을 든든히 지탱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몸과 마음의 준비에 대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부터는 강단, 스토리 색깔도 회개와 참회, 그리스도의 위엄과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토리 색깔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뀌고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의 연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순절은 정욕과 탐욕으로 물든 마음, 죄악들이 심겨져 완고해진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온전한 변화이어야 합니다. 또 12장 3절인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질과 양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 보셔도 괜찮을 것들로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생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이라면,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 전에, 사순절 또 순례의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모두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질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길을 찾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 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길 되시는 예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용서의 은총 등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아슬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를 묻지 않고 구원 받을 사람의 수는 적겠지요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람처럼 떠다니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께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에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물음표를 붙일 줄 아는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질문은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험된 나의 이야기로 질문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과 같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앙의 물음표를 붙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화, 내면화하는 행위입니다. 즉 질문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질문하십시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구원받는 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길을 가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단순한 노력이나 애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싸우다, 경기하다, 투쟁하다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나 시합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기면 좋고 저도 할 수 없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싸우거나 경기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십니까?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은 왜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을까요? 직분을 받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도 내 믿음은 왜 하나도 성숙해지지 않고 있을까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왜 죄의 냄새가 풍기는 것일까요? 힘쓰지 않아서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변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믿음에 아무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시공 현장에서 물체의 경사각이나 기울기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수평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또 시공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인데요. 측정하려는 대상에 수평계를 가져다 대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부분은 메워주고 높아진 부분은 깎아내거나 하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적인 수평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기울지는 않았는지, 정욕과 탐욕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않았는지를 측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던 기울기는 다시 하나님 쪽으로 향하여 조절하고,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 치우쳐진 각도는 다시 하늘의 뜻으로 되돌리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을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 기간 회개와 금식과 절제 등을 생활하게 하면서 더 거룩하게
보내려고 힘썼습니다. 이 행위들은 그때부터 사순절 영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사순절이기보다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성지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는 것만이 순례는 아닙니다. 순례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곧 성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로 결단한다면 내 삶의 모든 방향은 그분의 길이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하심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고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닫힌 후에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며 사정을 해도 주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의 문이 열린다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문과 구원의 문은 다릅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의 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구원은 오직 좁은 문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한쪽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의 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문 밖에서 제발 열어달라 두드리며 소리쳐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다라면 예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을 부르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부르십니까? 행악자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은 행악자입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 나는 행악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문 밖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이 사람들과 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인은 냉정하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사순절 기간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힘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묵상하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우들과 놀러간 장소에 있었던 재미있는 조형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어딘가에서 보았거나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일명 뱃살 탈출구입니다. 나무 기둥들을 여러 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이 나무의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둥들 사이를 각각 틀리게 해 놓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살이 찌고 배가 나옴의 정도에 따라 통과할 수 있는 기둥의
사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둥의 사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한 사람씩 통과하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모든 행악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여전히 따를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내 쫓김을 받아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행악자로 마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 마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실수와 허물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도말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전에 모든 우리의 죄는 제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어제까지 행악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순간부터 모든 정죄와 참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고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그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성서 다음으로 6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영향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라며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권면했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예수의 삶과 성품을 본받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순례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가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고생,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자체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인해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모두 함께 순례 여정을
잘 끝 마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